요한 1서 3장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가 대부분 달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에게 건강을 달라고 하는 것, 또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 또 내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독교의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내가 굴복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쉬운 것이 많을 때 우리가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막 달라고 이래요. 그래서 막 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막 달라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특별히 아쉬울 것이 있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하죠. 누구든지. 그런데 아쉬울 것이 없을 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이거죠. 그럴 때 내가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될까요? 아쉬울 때만 기도하면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께 달라고만 하죠. 아이들이 부모님께 주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부모님께 말을 하면은 부모님들께서 다 주실 것이라 믿고 엄마 아빠가 줄 것이라 믿고 찾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죠. 그 아쉬운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요, 기도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존 버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할 때 마음이 없는 말보다는 차라리 말 없는 마음이 훨씬 더 낫다. 기도한 후에는 그 기도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그 기도보다 적은 일을 할 뿐이다. 기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끔 하고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치게끔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내가 지은 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죄는 기도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모든 요소들은요, 하나하나 동떨어져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유기적이에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기도만 한다는 거, 말씀만 읽는다는 거,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인격적이고 전존재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참여하는 영적인 활동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기도만 간절하고 능력 있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어도 간절한 삶이 안 되는 사람은 간절한 기도도 안 된다는 거죠. 간절한 삶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절한 삶이 안 되는 사람이 날마다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막 악만 쓰는 거예요.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소리만 지른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비결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가 기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깊이 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반대 방향에서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면 다 세상이 밝을 것 같은데 기둥 뒤에나 나무 뒤에나 항상 그늘이 있어요. 그 제대로 변화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거룩한 영향을 기도하는 사람의 전 인격 존재에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방향을 같이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가 기도자를 만들고 기도자가 기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미신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참된 기도일까요? 자신의 삶은 도무지 바꾸려고 하지 않고서 단지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의 세계만을 사모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탐욕에 불과하다는 거죠.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나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단지 간절하고 열렬히 기도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응답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면. 재밌는 것은 무당들도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어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도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것은 안 해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했다 해서 비가 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내 안에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삶의 목표가 변화되지 않고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신앙 속에서 기도를 열렬히 간절히 한다고 해도 그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기도를 강요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의 삶은 엉망이에요. 엉터리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가서 사기를 친다. 이것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얼마나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우리의 모습이 다른지, 신앙인들의 모습이 다른지 몰라요. 교회가 이만큼 타락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수준이 깊어지는 것을 아주 신비한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깊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신비한 방법으로 강한 능력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은 순서가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신비한 쪽으로 먼저 집착하면 안 돼요. 기도하다 보면 무슨 신비한 것이 나타나서 어떤 것 나를 그냥 샤하게 하고 어떤 엑스타시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결과여야 되는 거죠. 그러한 간절한 삶을 통해서 그의 기도는 생명을 얻고 간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느 순간에 큰 영적인 능력을 부음받아서 신령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순서에 중요해요. 순서. 간절한 삶은 능력 있는 기도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못했다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많이 비판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은요, 몇 가지만 빼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바리새인은 성별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온 그 모든 전통을 엄격히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은 영원은 불멸한다. 그리고 저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었어요. 그리고 천사의 존재 등을 신앙하고 대신에 이제 배타성이 강한 일단의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자기들끼리만 좋다는 거죠. 그들의 분리주의는 율법의 순수한 정신과 내면적 경건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적인 위선과 외모를 중시하는 외숙주의로 전락한 무리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과 가르침에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수호자라고 할 만큼 율법 준수에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율법 준수에 있어서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비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훨씬 더 앞장섰죠. 그런데 이들은요, 장차 도래할 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 보기에는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달랐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되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내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요한 1서 3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주로 채워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최고봉이 뭘까?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일까? 전도를 잘하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성의 최고봉이 뭐냐? 그것은 침묵이에요.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듣기보다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하면 듣는 기도예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기도는 듣는 기도다. 어떤 미사 여구를 섞어서 엮어가지고 말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과 차단된 마음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 가운데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도 깨어나기 전에 동트기 전에 조용하게 골방에서 하루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자,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저게 성경 말씀인지 이게 다른 소리인지 구별이 안 간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듣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10시 30분에 와가지고 성경을 듣는다는 거죠. 읽기도 하고 듣는 거죠.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그게 뭐 한 장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매일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많습니까? 전화벨 소리, 사람들과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학교에서 날마다 소리, 잡다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듣기만 하면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기도만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 이상한 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설교는 뭐냐? 잘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전달하고 우리는 그 설교를 잘 듣고 잘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중에도 이제 강단에서 무릎 꿇고 매일 기도합니다. 아침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제 자신이 설교를 만들고 수정하고 반복하고 체크하면서 이미 은혜를 받습니다. 내 자신이 설교에 대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전달하면 더욱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찬송을 너무 좋아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룸을 정리하면서
기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기타를 꺼내가지고 기타를 쳐보려고 하니까 손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몇 년 동안 기타를 안 쳐놓으니까 그 기타 스트링에 제 손가락과 이 손톱 사이에 끼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훈련이 안 돼 놓으니까. 그 찬송을 좋아하는데 그냥 나 혼자 아카펠라로 부르는 것도 좋은데 기타를 치면서 어떤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할 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답답을 해요. 그래서 한참 동안 기타를 만지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너무 손가락이 아프니까. 우리가 그런데요, 찬양을 할 때도요, 가사를 깊이 묵상하고 찬양을 하면 큰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남편들은 아내에게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말을 안 한다고 또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라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때로는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는가? 우리는 살면서 꼭 필요한 말보다는 필요치 않은 말을 많이 하고 살 때가 있어요. 말을 적게 한다는 말은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적게 하라고 하니까 말을 필요한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벙어리처럼 집에 가면 침묵하고 뭐 혼자만 외톨이답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죠. 잘못된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우리 입술이요, 우리 혀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사르트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 말에서 자신이 쓸모없는 말들을 하는데 생을 허비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 없는 말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혀는 온도계다. 우리의 영적 온도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혀가. 혀는 또한 온도 조절 장치이기도 합니다. 혀는 우리의 영적 온도를 조절한다라고 했어요. 그 내 혀를 통하여 나의 영적 온도를 측정하시길 바랍니다. 혀는 나의 영적 건강의 척도이기도 한 거예요. 불필요할 때 말하지 않는 은혜로 살면 영성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이 말을 안 하다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깊은 상처를 줄 때가 더 있어요. 우리가 남을 칭찬하는 말보다 비판하는 말을 하는 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혀, 따뜻하고 둥근 말보다 차갑고 뾰족한 말을 하는 혀, 그 혀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정말 필요해요.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골방에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그러니까 당하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최소한 조용한 시간을 갖고 혼자 묵상하며 어떤 계시의 말씀, 선지자의 음성, 곧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요, 일단은 조금 골방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과 좀 차단된 곳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침실도 있고 어느 집 구석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매일 붐비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이곳에 와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조용하고 좋아요. 뭐 찬양을 불러도 가사가 틀려도 음정 박자가 좀 틀려도 아무도 컴플레인 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혼자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그 주님의 음성을 귓속으로 들을 만큼 겸손함과 친밀함이 유지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서 많은 그 기적의 체험을 한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건 상식에 속하는 거죠.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는 상식이라는 거죠. 어떤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해달라 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철저히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아그리파 1세를 아실 것입니다. 그 아그리파 1세는요 어릴 때부터 로마에서 자랐고 갈리귤라가 로마 황제가 되는데 공을 세워가지고 유대의 분봉왕이 된 에돔 쪽 출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좋아하자 내친김에 유대인의 인심을 더욱 얻고자 하여서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마저 체포하여 이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때가 유월절 명절이기에 유월절이 끝나면 사형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는 처형당할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교인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불쌍할 정도였어요. 아니 스승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는데 교인들은 가서 구명운동도 하지 않고 뭐 권력층에다 줄을 대지도 않고 뭐 러비를 하지도 않고 그들을 뭐 베드로를 빼오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무지하고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는요 오직 기도만 할 뿐 어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 끼어서 두 쇠사슬에 매인 채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죽겠구나 하면서 이 스데반처럼 초연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일 죽을 사람 같지 않게 마음은 평온했고 불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옷을 걸치고 신으라 하면서 그를 데리고 나가는데 베드로는 어리둥절했어요. 천사들이 베드로를 끌어낸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을 끌어낸 것은 기도였어요. 베드로를 살린 것은 유능한 정치인이나 재판관에게 청탁을 한 것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왕에게 애원한 것도 아니고 바보 같고 부질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 기도가 능력이 되었고 베드로를 살렸던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외부 사람들이 볼 때 그러한 위기에서 구체적인 손도 못 쓰고 그저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만 하는 어떤 교인들이 한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자기들이 손을 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나음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특별히 성도들이요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 큰 힘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기 전에 각 기관별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족들끼리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가족들끼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찾아가는 아울리치를 하면서 7분이 오셨어요. 7분이 오셔서 거기에 이제 학생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만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가정을 방문하고 낙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해 줬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 줬더니 또 다른 친구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4명을 데려와서 또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그분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는 사실 기도를 많이 해준 사람들,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을 많이 해줬어요. 이쪽 지역에 캄보디아 아파트를 위해서.
그래서 몽사님부터 기도를 해줬지만은 어제는 그 친구 집에 놀러 온 그 캄보디안 한 분이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 집에 놀러 온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서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기적을 만드는 합심기도입니다. 절대로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0분 하루 주일 아침 일찍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삶이 뭐 망하거나 패하거나 여러분의 육체가 병이 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비즈니스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손을 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9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 에너지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전기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세상에 에너지가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원시 시대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모든 것이 멈추죠. 차도 안 될 것이고 여러분 셀폰도 안 될 것이고 또 모든 것이 멈추게 돼요. 만약에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와야 돼요. 최첨단 과학의 기술의 컴퓨터가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늘을 날다가 동력이 떨어지면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땅에 내려와야 돼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꿈이 좋고 계획이 좋다 할지라도 준비가 다 되어 있어도 영적 에너지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교센터를 구입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기적을 보았듯이 기도는 남을 위한 것이든 자신을 위한 것이든 반드시 역사하고야 만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흐지부지한 사람은 삶도 흐지부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늘 절제되어 있는 삶,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그 삶이 규칙적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뭔가 달라요. 그냥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뭐 자기 삶의 계획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 뭐 기도도 없이 하고 뭐 기도도 정해놓지 않고 그냥 생각날 때 그냥 대충 하고 뭐 이런 삶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했어요. 믿음을 적게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 아니, 죄송합니다. 말을 적게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처럼 지혜가 생긴다 그랬어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내가 일을 할 때는 나에게 이 일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자는 거죠.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를 그치면 내게 타오르던 믿음의 불이 확 식어져 버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나는 항상 찬송을 부른다. 이 루터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우리 좀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조금 기도가 좀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간절한 커다란 기도 제목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디테일한 것이 더 중요해요. 더 많이 필요해요. 저는 더 기도합니다. 여름에 이제 VBS가 오기 전에 우리가 4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아울리치 토요일 날에 매주마다 시작을 할 텐데 그 이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되겠다.
여러분 보았을 때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디테일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제 성격이 아주 꼼꼼한 사람은 아니에요. 좀 덜렁덜렁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맞춰져야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뭔가 한 가지를 시작해서 그것이 끝나야 돼요. 우리는 이제 보다 나은 어떤 기계 설비나 어떤 물품이나 어떤 디자인을 바꾸는 것, 어떤 고상한 방법론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요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수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만 하시면 수리는 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합심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나머지 고칠 수 있는 그 펀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도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 순서가 없어요. 뭐 횡설수설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점을 다 알아차리신다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기도할 때 고귀한 단어와 아름다운 수사를 사용 안 해도 돼요. 중심이 있으면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가 있느냐. 제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어떤 분은 나는 기도 잘 못합니다라고 거절합니다. 기도는요 못하는 게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못한다는 말은 남들에게 내가 좋은 단어와 또 어떤 명사, 형용사, 부사 모든 문법적인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화려하게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하면은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불안감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기도 시키면요 그냥 무조건 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세요. 앞뒤가 틀려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요점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보다는 기도가 훨씬 쉽습니다. 기도보다 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의 문장을 듣지 않고 기도자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1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를 더 두려워한다.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링컨은 인생 역경을 기도로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내 지혜와 내 모든 지식으로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된다는 강한 확신에 이끌려 내가 무릎을 꿇었던 적이 내 생애에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한두 번이라도 강렬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 삶에 있어서 기도 무릎으로 역전을 시켰다. 이런 간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기도란 주님의 기도를 본받는 거죠. 그분의 기도를 그냥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의미를 갖는 것은 섬기는 삶이 동반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어떤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 뒤따르지 않고 기도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청소하는 것, 그것은 어떤 하찮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의 삶이 동반되는 기도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기도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집에서 가장은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작은 봉사를 할 때 그것 자체가 기도요. 그런 섬김의 봉사를 동반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겸손한 부모님의 기도와 섬김을 보고 성령의 열매로 자랍니다. 초신자들은 바른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신앙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기도 자체에 어떤 능력이 내재하고 있다는 생각은 매우 보편적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닌 마음 상태에서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믿고 기도해 보세요. 시편 17편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기도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흘러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특별한 말이나 특별한 방법 또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기도하는지 또는 몸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뭐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모양을,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늘리면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과 접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청원을 허락하시든 거절하시든 전능한 결과를 기대해야 돼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완벽한 뜻과 시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금 당장 기대하고 기도가 끝났는데 주지 않으면 실망할 것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기도를 멈추면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으로 모든 것을 교회는 보지 않으면 다 시험거리예요. 기도를 멈추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걸 아시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정말 꼭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 아내가 이제 MRI를 찍으러 갔었죠. 목요일 날에. 그러니 통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29년을 사모로 살았더니 골병 든 거 아픈 것이 훈장으로 남았다고 은근히 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와 가난한 목사와 결혼한 것이 별로라는 얘기죠. 이제는 몸에 병밖에 안 남았다는 건데.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 말이 제가 좀 뒤에 들려왔어요. 뭐냐면 MRI를 찍는데 통 속에 들어가잖아요. 통 속에 들어가는데 윙윙 거리니까 그곳에 누워 있는데 무덤 같다 하고 그렇게 느꼈대요. 그 사람이 어떤 내 육체가 묶여진 상태에서 어느 통 속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 없을 때, 호흡이 멈춘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 말이 며칠 동안 생각이 났어요. 영적으로 죽은 무덤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여러분 무덤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무덤이 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기도를 멈추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삶이 변화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 나오신 분들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와 또 아내와 남편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기도를 한다 해도 1시간은 좋게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를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겸손과 섬김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